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고 지금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랑. 또 내용도 너무 어렵고 용어들도 낯설고. 근데 하나님의 불필요한 책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겠죠.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레위기에 나온 많은 것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이지만 또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게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불필요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정신을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제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또 레위기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가 또 은혜로운 책이고 읽어나가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해막이 어딜까요? 해막이 뭘까요, 여러분? 밑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머무르는 곳을 해막이라고도 불러요. 또 성막을 해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레위기 1장 1절의 회막은 성막을 의미한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 하나님 언제 주시는 거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도 같은 데서 지금 주어지는 거고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27장의 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출애굽한 1월 1일일까요? 그 다음에 1월 1일일까요? 여러분 다음에겠죠. 그렇죠? 네, 1월 1년에 나와가지고 그 산에 머무르고 모세가 40일, 40일, 80일 올라가고 성막을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어서 출애굽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출애굽 1년째는 여러분 그날은 뭘 했어요?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이동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만드는 법을 배우고 성막을 만드는 데 또 몇 개월이 걸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 이것은 언제라고요? 2년 1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게 되냐면요.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이건 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출발하기 2월 20일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다.
장소는 어디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성막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 정리가 되십니까? 네.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모세를 성막에 부르셔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 그 장소는 시내산이다. 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걸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분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네, 여러분,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준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죠. 모두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 제도를 통한 거룩이에요. 제사를 통한 거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한 삶. 어떻게 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를 통한 거룩한 삶, 뒷부분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르고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 우리, 한계를 가진 우리와 다르신 분이고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세상 한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이게 레위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레위기 주제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읽다가 보면 후렴구처럼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사법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법이 나와요. 뭘 통한 거룩? 제사를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요. 성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 좀 익숙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속제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야? 막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기 이따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8장부터 10장까지에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목사 임직식 같은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 이게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한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요. 네. 아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한 삶이 나와요. 또 17장부터 20장까지에도 거룩한 삶이 나와요. 차이가 뭐냐? 이건 개인의 삶, 각자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 각자가 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여기서 접촉하고 또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먹는 것과 접촉하는 것,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개인이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사이에 속죄일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나와요. 아사셀 염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사셀. 네.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익숙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소 2마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아사셀 염소인데, 속죄일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전 민족적인 회개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은 하루가.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날.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개인적인 규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7가지 절기. 출애굽기에도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절기가 다시 한번 쭉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과 27장에는 축복과 저주,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다. 제사와 5가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개인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거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레위기는 어떠냐? 먼저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니까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인이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율법을 말씀하시죠. 이 사이에 또 율법을 어기는 사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나오고, 이건 이제 10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나와요. 뒷부분에 가보면. 그래서 출애굽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출애굽기는 말씀, 성막, 그 사이에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나오고
레위기는 성막, 말씀, 근데 그 사이에 율법을 어기는 두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다. 하나는 제사와 관련돼서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명을 어기는 이런 구조로 레위기가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사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법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제사법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아까 5가지라 그랬죠? 5가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시작.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예요. 제사의 종류. 쉽게 생각하면 왜 제사를 드리냐라는 거죠. 왜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목적을 보면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의 특징은요. 재물을 다 불태워요. 그것처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제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선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화목제는요, 간단해요. 감사 제물이에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또는 낙헌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번제는 뭐라고요? 헌신. 소제는 선물. 화목제는 감사. 그렇죠.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러니까 속죄제가 더 큰 의미고요.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죄제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는 뭐가 따라오냐면 배상이 따라와요, 배상. 하나님의 물건이나 이웃의 물건에 해를 가했으면요, 그 원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물로는요, 이런 것들이 번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소제는 곡식,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속죄제는 소, 염소, 암양, 비둘기, 곡식. 그 다음에 속건제는 순양과 어린 양이 드려지는데, 곡식으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 그렇죠.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에 차이가 있다. 궁금하실 거예요. 왜 언제는 소로 드리고 언제는 비둘기로 드릴까? 언제 또 암양으로 드릴까? 이따가 여러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단, 아까 우리 번제단 맞죠? 번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가지고 불 태우는데요. 번제인 경우에는 모두 태워요. 뭐만 제외하고? 가죽만 제외하고. 가죽은 누가 가져갈까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소제는요, 그 곡식 중에서 일부분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가져가요. 근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뭘 태우나요? 두 가지. 기름과 콩팥만 태워요. 왜 콩팥하고 기름을 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콩팥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장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대요,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기름은 가장 향기가 가장 좋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고, 또, 부와 풍요와 힘의 근원으로 상징이 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 가족이 제사 드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화목제를 드린 거죠.
제사장에게 일부만 드리고요. 가슴하고 뒷다리만 드리고 나머지는 온 가족이 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눠 먹는 제사. 네,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는 다 제사장에게 나눠줬다. 자, 그래서 제사의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누구는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 거. 돈이 없는 사람은.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를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하는 수가 더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짐승에다가 안수와 도사를 누가 하냐면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은 뭐 하냐면 피를 받아가지고 그 뿌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짐승의 각을 뜨는 것도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짐승 올려놓는 거 제사장이 하고요. 내장과 정강이 세척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짐승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자기 자신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다라는 의미로 이 짐승을 각을 뜨고 잡고 또 찢는 거, 이 수고들을 다 예배자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이걸 예배자가 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하지 못했을 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 플러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 다음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다섯 번째, 읽다 보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소재에다가. 왜 그러냐면 누룩과 꿀은요.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신 소금은 넣으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고 소금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은 넣어라. 그 다음에 아까 기름을 태우라 그러셨잖아요. 기름은 향기의 핵심이고 부와 풍요와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콩팥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 제사에 나오는 이런 뭐 넣고 뭐 넣지 않아야 되고 왜 그러는가 우리가 궁금한데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피는 먹지 않아야 되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넣지 않아야 된다. 소금은 넣으라 하셨고 기름은 태우라고 하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시고 다섯 가지 제사 종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시작. 네, 잘하죠. 이게 제사 뭐라고요? 종류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종류 다섯 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다. 근데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읽다 보면 또 막 헷갈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순서대로 나오다가 뒷부분에 가면 순서가 막 헷갈려서 나와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로 나오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냐면 백성들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는요.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번제가 나오고요. 소제가 나오고 속제제 나오고 속건제 나오고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구나.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순서에서 화목제가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맨 뒤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할 거냐면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읽다 보면 또 헷갈리는 게 아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알았는데 또 무슨 제가 또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라는 제사의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자,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방법은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뭘까요? 그렇죠.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가 거의 화제죠. 그렇죠? 요제는 뭘까요? 요제.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들어서 흔드는 제사가 바로 요제예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 재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고, 전제는 포도주로 이렇게 붓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것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번제를 뭐 화제로 드리고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제로 드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종류고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 이게 네 가지구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류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목제, 속제제, 속건제. 방법. 화제, 요제, 거제. 네. 이렇게 여러분 익숙하게 하셔야지 레이기를 읽을 때 이게 이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방법으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다면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 이런 제사를 드리느냐? 이유가 있었잖아요. 헌신, 선물, 감사, 속죄.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 제사들을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해당되는 게 바로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시기에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어요. 네. 금패, 관, 우림과 둠밈이 안에 들어가 있고 흉패, 그다음에 에봇, 에봇 받침, 반포 속옷 이렇게 입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영광스럽게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 이임식 동안에는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게 좀 성소거든요. 이게 좀 떡상, 여러분. 그다음 이게 등대, 향단이잖아요. 향단에다 향을 피워야 되는 여기서 불을 뭘 사용해야 되냐면 밖에 있는 번제단 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을 가져온 거예요. 이 제단의 불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고 불을 갖고 와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죽어요. 제사장 이임식이 벌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임식 동안에요.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꼭 향단에 부른 제단의 그 불씨를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고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죽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론의 집에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데 이때 이 두 아들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냥 죽고 말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마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하여 너희 죽음에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네, 아답과 나베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맑은 정신으로 그것들을 해나가라. 제사장이요, 어떤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다음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맑은 정신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5가지 제사와 또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다음 것까지만 할게요.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여러분 10장까지는 제사법으로 거룩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장부터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11장에는 음식과 관련된 거룩을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려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대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짐승, 물고기, 새, 곤충의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결한 것은 뭐냐면 짐승 가운데는 양, 소, 염소. 이것은 뭐예요? 대속임질을 하고, 또 굽이 갈라지고, 네. 그런 종류가 바로 양소, 염소죠. 근데 이제 돼지는 대속임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근데 물고기 중에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것만 먹어라. 메기나 고등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중에는 비둘기 같은 종류, 그다음에 이제 육식을 하는 새들은 먹지 말라고 하시죠. 독수리, 솔개, 타조, 올빼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곤충 중에는요, 메뚜기나 배짱이 이런 것들은 먹으라 그러죠. 대신 이제 벌, 개미,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시죠. 네, 바퀴벌레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을 텐데. 네. 근데 이 보세요. 그럼 이 그림 중에 보세요. 네. 제가 모아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먹어도 되는 거. 왼쪽은 먹으면 안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똑같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죄송해요. 네. 네,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네. 소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돼지는 안 돼요. 우리, 정하라거나 어떻게 하냐. 돼지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어도 되는데 메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먹어도 되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부엉인가요? 올빼미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뚜기죠. 이 나비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궁금하죠? 뭔 먹어도 되고, 뭔 먹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정해주셨어? 근데 참,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드린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와 관련된 것들도 먹잖아요. 사실 선지국도 먹고, 피순대도 먹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금도 이것들을 지키죠. 어떤 의사분들이 이렇게 먹어야지 뭐 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음식과 관련해서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정해지지 않는데, 단, 덕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안 먹기도 해야 되는 게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는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나눠주셨을까요? 이게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특히 이것들이 해당이 됐는데,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먹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날 하루 특강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정한 동물은 이방 제사에 사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까 언급된 뭐 돼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사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방 제사와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부정한 동물은 이방 제사에 사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네. 고등어에도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한 동물의 행동과 습관은 백성들이 따라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짐승 중에 특징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되새김질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하는 걸 묵상이잖아요. 묵상.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동물을 그렇게 정해 주셨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요즘은 거의 안 받아들이고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이제 보통 견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용하셨지만, 이때는 딱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정해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죠. 몸에 해롭고,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게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꾸 넘어지고 세상에 물들고 부정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와 속죄하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라. 또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죠 예배. 맞아요. 예배가 근데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면요 헌신과 감사와 회개가 있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섞이지 않게 동기까지도 순수한, 누르고 섞지 말라는 것은 우리 동기까지도 순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헌신과 감사와 회개가 있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할 때 헌신과 감사와 회개가 있는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또 뭔 태우고 뭔 넣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우리 예배와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죠. 그 예배를요 계속해서 드려야 돼.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다 보면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고 계속해서 떡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우리 예배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보면 어떤 분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분이 있어요. 보면 자기가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많은 반석 가족들이 그러시는데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살펴봤죠. 특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제사가 레위기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레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구조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11장은 정함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은 이제 여인이 아이 낳는 규례, 13장, 14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 16장은 속죄일, 17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방법, 제사장 규례 이렇게 딱 레위기가 들어가 있으면 레위기가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은 규례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며 헌신과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